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배신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칼날 같은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아픔이 얼마나 깊고 쓰라린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신의 등 뒤에 비수를 꽂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상처 하나 없이 돌아설 수 있다고 믿었겠죠. 교묘한 말로 상황을 조작하고 진실을 속이고 믿음을 저버리고도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을 거라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배신은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저주와 같습니다. 누군가 배신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단순히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심리적인 깊은 심연 속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아마 그들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도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순수했던 무언가를 파괴하고 저무는 노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당신을 산산조각 내버려 둔 채 자신들은 아무렇지 않게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그 깨진 조각들을 힘겹게 주워 담는 동안에요. 하지만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고통은 잘못이 발각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통은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거스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진실성을 편리함과 맞바꾸는 순간, 권력과 거짓된 이익을 사기 위해 진실을 팔아넘기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배신의 대가는 언제나 즉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묘하고 교활하게 서서히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배신한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우쭐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써서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이나 영웅으로 둔갑시킵니다.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자신의 거짓된 이야기에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로 주위를 둘러쌉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부패는 더딜지 몰라도 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배신이라는 행위는 그들이 당신을 향해 사용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실의 거울은 언제나 끈질기게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에게 가장 무자비한 적이 됩니다. 고요한 모든 순간이 혹독한 신문처럼 느껴지고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속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합니다. 평화로운 밤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망령들로 인해 뒤숭숭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SNS에 올리지 않는 고통, 결코 남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피 흘리며 쓰러졌을지언정 그 상처가 당신을 쓰디쓴 원망으로 가득 채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고 삶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당신을 땅속에 묻어버리려 했을 때 당신은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져 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히려 더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 배신은 당신에게 마치 뜨거운 용광로와 같았고 당신은 그 불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물론 아팠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 안의 강인함, 명료함,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경계선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새겨 넣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평화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임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 아닙니다. 요란하거나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위가 서서히 침식되듯 영혼이 한 올 한 올 풀려나가듯 천천히 진행됩니다. 한때는 충만하게 느껴졌던 공간에서 문득 텅 빈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신을 응원하던 사람들은 어느새 침묵합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거짓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기만 위에 세워진 그들의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도덕의 법칙, 즉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배신한 자가 겪는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처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부에서 비롯된 형벌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업보를 언젠가 벼락처럼 내리치는 신비로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업보는 우리 삶의 구조 안에, 심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저버리고 사랑을 배반하고 당신을 아끼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그들은 결코 깨끗하게 떠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상처와 손상을 자신의 미래로, 다음 인간관계로, 자신의 일터와 잠자리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그 손상은 그들이 들어서는 모든 공간을 피처럼 물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미소 짓고 행복한 사진을 올리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일 겁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균열,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들, 애써 피하는 대화 주제, 그리고 그들의 눈에 담긴 무거운 그림자.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위선일 뿐입니다. 그들은 기쁨을 연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는 결코 작은 속삭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밤중에 방안이 고요할 때 당신을 닮은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비명처럼 울려 퍼집니다. 후회란 그들이 망쳐버린 모든 기회, 그들이 부서뜨린 모든 마음, 그리고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스스로를 배신했던 모든 순간의 메아리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고통받기를 일부러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그리고 시간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속해서 성장하면 됩니다. 당신이 찾던 정의는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기록되는 장부가 있고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스스로 만든 침묵 속에 앉아있게 두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짊어진 무게를 감당하게 내버려 두세요. 복수를 좇지 마십시오. 복수는 이미 결과라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치유와 성장에만 집중하세요.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에만 힘쓰세요. 바로 그것, 당신의 평화, 당신의 힘, 당신의 성장이 가장 위대한 복수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일의 망령에 시달리는 동안 당신은 진실과 힘,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맛볼 수 없는 자유 속을 당당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배신은 언제나 예외 없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며 그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누군가 배신을 저지르면 겉보기에는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 책임으로부터의 도피, 혹은 거짓된 자유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행한 일은 훨씬 더 비극적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안에 깊은 무언가를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당신은 상처 입었을지 모르지만 상처는 아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상은 내부에 있으며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배신은 피해자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배신자 자신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리기로 한 선택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거짓말을 하고 합리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배신이 정당했다고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정신 깊숙이 새겨진 그 앓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비겁하고 부정직하고 잔인하게 행동했다는 자기인식은 사라지지 않고 맴돌며 골마 터져 내면으로부터 인격의 진실성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종종 외부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힘을 얻은 듯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보며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죠. 바로 이 점이 배신을 더욱 잔인하게 만듭니다. 한때 당신을 사랑했거나 그렇다고 주장했던 사람, 당신의 신뢰를 바로 당신을 베는 무기로 사용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배신의 순간 그들은 스스로를 둘로 쪼개버립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분열은 심리적인 골절이 됩니다. 사람은 영원히 모순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이선 떨고 남을 조종하며 상처 입히는 동시에 세상에는 다른 얼굴을 내보인다면 당신은 거짓된 이야기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거짓은 서서히 당신의 내면의 삶을 질식시키고 당신의 행동에서 의미를 앗아가고 당신의 모든 관계를 얼룩지게 합니다. 결국 배신자가 원했던 통제, 거리, 복수, 인정을 얻는다 해도 그들은 더 깊은 결과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조차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신을 할 때 그들은 자신의 본성 중 더 나은 부분을 침묵시킵니다. 양심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고 공감 능력을 밀어내고 자신이 초래한 고통에 무감각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영원히 침묵시킬 수는 없습니다. 영혼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짓을 하기 위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를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배신자는 섬뜩한 깨달음에 직면합니다. 자신을 돕고 사랑하고 지지해주려 했던 사람을 파괴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죠. 이 설계를 위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스템 안으로 고통을 초대하는 셈입니다. 굳이 업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업보입니다. 진실성보다 불명예를 선택한 순간 시작되는 스스로 부과한 형벌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려 애쓸수록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배신은 그들이 조용한 순간마다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진실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모습에서, 불충을 당연하게 여긴 탓에 그 후의 관계들을 망치는 모습에서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신하는 모습에서 그 짐은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배신할 때 당신은 단지 유대감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무언가를 부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부서진 당신과 달리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당한 배신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은 물론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에는 수치심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입힌 장본인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치유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죄책감, 부정, 자기 혐오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배신을 단지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손상은 그 행위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고 버리고 기만하는 종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한번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감옥이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변명하고 당신을 탓하고 자신을 상황의 희생양이나 오해의 피해자로 포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명은 수치심을 깊게 하고 모든 거짓말은 구원의 가능성으로부터 그들을 더 멀어지게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다 스스로를 더대 가두는 셈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성장합니다. 아파하고 울고 분노하지만 결국에는 일어섭니다. 고통에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당신에게는 흉터가 남을지 모르지만 그 흉터는 강인함의 증표가 됩니다. 당신은 더 정직하고 분별력 있고 굳건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배신자는 더욱 공허해집니다. 배신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지 않고 조금씩 그들의 속을 파먹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배신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고 주의를 돌리고 잃어버린 것을 값싼 대체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배신은 안으로 피를 흘리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진짜 손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진실 대신 배신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손상은 침묵 속에서, 고립 속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애써 외면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자기 자신 안에 무언가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치유된 후에도 오랫동안 그 파괴의 잔해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소리치거나 대중 앞에서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하늘 아래 폭풍이 형성되듯 조용하고 천천히 펼쳐집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들이 잘 지낸다고 모든 것을 잊고 번창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기만적입니다. 배신 뒤에 따르는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처벌이나 가시적인 결과가 아닌 그들의 존재 기반을 갉아먹는 심리적 침식입니다. 누군가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친절했던 사람을 배신할 때 그들은 일종의 내면 전쟁에 돌입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거나 심지어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정당화하며 당신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했다고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양심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거짓말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킬 뿐입니다. 그렇게 느린 고통이 시작됩니다. 삶의 조용한 틈새에서 소음이 사라지고 주의를 분산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밤의 거울 앞에서 홀로 긴 운전을 할 때, 바로 그때 진실이 스며듭니다. 절대 나에게 그러지 않았을 사람에게 상처를 줬구나. 나를 믿어준 사람을 배신했구나. 이 깨달음은 억누르려 할수록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떨쳐낼 수 없는 무거움이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몸에서, 관계에서, 에너지에서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웃지 못하고, 기쁨은 연기처럼 느껴지고, 승리는 공허합니다. 최악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나 영웅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쌓아올린 환상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배신 이후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억압입니다. 그리고 억압된 것은 언제나 더 강하고 날카롭고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들의 내면의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적대적으로 변하고 후회가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당신을 잃은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그런 짓을 하기 위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후회입니다. 배신은 공감 능력을 차단하고 연민을 죽여야만 가능합니다. 일단 그런 감정들을 꺼버리면 필요할 때 다시 켤 수 없게 됩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죽고 그 죽음은 공허를 남깁니다. 그들은 그 공허를 새로운 사람, 얕은 관계, 바쁜 일상, 심지어 성공으로 채우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기쁨은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평화는 진실성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신을 위해 그 두 가지를 팔아넘겼을 때 그들은 의미 있는 성취로 이어지는 바로 그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을 배신하게 만든 그 행동 패턴은 사라지지 않고 퍼져나가 복제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고 넘어가는 데 성공하면 다시 거짓말하기는 더 쉬워집니다. 한 사람을 배신하고 합리화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세상은 더 차갑고 피상적이고 거래적으로 변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배신한 자들은 종종 자신이 저지른 배신을 남에게서 당할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그 렌즈를 통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남에게 투사하고 편집증에 시달리며 버림받고 거절당할 것을 예상합니다. 이로 인해 끊임없는 내면의 긴장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방어적이 되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비판에 과민 반응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며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 즉 평화, 진실성,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낍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은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처벌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을 끌어내리는 선택을 하고 좋은 것을 망치고 잠재력을 파괴합니다. 자신은 순수한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이 정신에 가하는 짓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무대 뒤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에게는 그들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으십시오.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당신의 붕괴를 목격할 필요도, 사과를 들을 필요도, 눈물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삶이 이미 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연극이 아니라 내면적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고통은 외부의 결과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처벌은 피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에게서는 결코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치르는 대가는 당신이 저주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스스로를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행위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피를 흘리는 자해와 같습니다. 영혼을 통해 퍼지는 질병이며 직시하지 않으면 한 사람을 잠재력 있었던 모습의 껍데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직면하고 거짓을 걷어내고 진실과 마주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질 것이라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애원하거나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은밀한 희망이었습니다. 당신의 파괴가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당신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당신을 위축시키는 대신 오히려 당신을 정련시키리라는 것을요. 그들이 당신 발밑에 지핀 불이 당신을 태우는 대신 당신을 단련시키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는 것을 멈추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을 멈추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당신이 조용해지면 그들은 이야기의 통제권을 잃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존엄함은 그들의 혼돈과 대조를 이루고 당신의 평화는 그들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은 죄지은 자를 두렵게 합니다. 당신의 성장과 평온함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한 짓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고 당신이 진심으로 미소 지을 때마다 그들은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과 자신들이 선택한 모습 사이의 거리를 느낍니다. 그들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단지 죄책감이 아니라 당신의 강인함에 대한,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능력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결코 얻지 못하는 평화에 대한 질투입니다. 선한 영혼을 배신한 자는 약함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더 굳건하고 더 분별력 있고 더 강력하게 나타날 때 그것은 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조용한 고발장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시적인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차단하고 무시하고 사진을 지울 수는 있지만 기억에는 삭제 버튼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진정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을 파괴했다는 증거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정직했다면, 강인했다면 함께 성장할 수 있었을 자기 자신의 최고의 버전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의 내면적 성공, 즉 당신의 명료함, 강인함,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반응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당신의 치유가 당신의 망가짐으로부터 이익을 얻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심판이 되는 이유입니다.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발전이 폭로이고 당신의 빛이 심판입니다.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기했고 당신의 인내가 금이었으며 당신의 존재가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짐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을 놓쳤다는 진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을 배신한 자들에게 삶이 내리는 형벌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그들은 시들고 당신이 치유되는 동안 그들은 썩어갑니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빚은 언제나 반드시 청구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업보를 오해합니다. 업보는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치는 신비로운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구조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작동합니다. 인간 행동의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죠. 그것은 우주적인 보복이 아니라 도덕적 위반에 대한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특히 사랑과 충성, 진심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배신할 때 그들은 단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일치된 자신의 내면을 파괴합니다. 그 파괴는 불안정을 낳습니다. 업보의 시작은 행위 이후가 아니라 행위 도중에 시작됩니다. 기만하고 조종하고 버리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그들은 내면의 혼돈 속으로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로 얻은 게 뭐지? 왜 아직도 공허할까? 그들이 답을 피할수록 질문은 더 커집니다. 그 내면의 갈등은 끊임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들은 혼자라고 느낍니다.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배신했을 때 바로 그 연결을 배신한 것입니다. 당신은 복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극적인 몰락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진실의 지속적이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보의 실체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고통, 모든 새로운 경험에 메아리 치는 결정들, 그리고 그들이 직면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상처받고 배신당했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 무게는 부인의 나날이 지날수록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것이 당신이 기다리던 정의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치유하고 성장하십시오. 당신의 명료함, 당신의 기쁨, 당신의 온전함, 그것 역시 업보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몰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침묵 속에서 익사하는 동안 당신은 평화 속에서 솟아오릅니다.